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느헤미야 2장 15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샘문은 미스방 지방을 다스리는 고로세의 아들 살론이 중수하여 문을 세우고 덮었으며 문짝을 달고 자물쇠와 빗장을 갖추고 또 왕의 동산 근처 셀라못가의 성벽을 중수하여 다윗성에서 내려오는 층계까지 이르렀고 그 다음은 벳술 지방 절반을 다스리는 아스북의 아들 느헤미야가 중수하여 다윗의 묘실과 마주대한 곳에 이르고 또 파서 만든 못을 지나 용사의 집까지 이르렀고 그 다음은 레이 사람 바니의 아들 루음이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그일라 지방 절반을 다스리는 하사바가 그 지방을 대표하여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그들의 형제들 가운데 그일라 지방 절반을 다스리는 헤나닷의 아들 바에가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미스바를 다스리는 예수아의 아들 에셀이 한 부분을 중수하여 성 구비에 있는 군기고 맞은편까지 이르렀고 그 다음은 삽배의 아들 바룩이 한 부분을 힘써 중수하여 성 구비에서부터 대제사장 엘리야십의 진문에 이르렀고 오늘 이 말씀에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느헤미야서 2장에 보면 느헤미야가 1장 가운데 예루살렘 성의 어려움을 이제 듣고 또 그 어려움 가운데 하나님께 기도한 이후에 있었던 일들이 일어나는 것을 저희가 보게 됩니다. 1장 1절에 보면 아닥사스 땅 제20년 기슬르월에 내가 수상궁에 있었다 이렇게 표현하는 일종의 시간 표시가 있죠. 그래서 느헤미야가 예루살렘 소식을 들은 것은 기슬르월이다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기슬르월은 그 당시에 이스라엘 달력으로 따지면 말하자면 11월 중순부터 12월 중순까지의 기간이고 2장 1절에 보면 아닥사스 땅 제20년 니산월에 왕 앞에 포도주가 있기로 이렇게 시작하죠. 니산월로 되어 있습니다. 니산월은 3월 중순에서 4월 중순이다 우리가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말하자면 시간차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예루살렘 소식을 들은 시점은 기슬르월이고 겨울이 시작되는 11월 중순부터 12월 중순이고 또 기회를 이제 주시는 시점은 니산월인데 3월 중순에서 4월 중순이기 때문에 우리가 시간 차이로 보면 한 4달 정도, 한 120일 정도 차이가 있다 하는 것을 저희가 보게 됩니다. 이 앞부분에서 저희가 볼 수 있는 건 1절로부터 9절 정도까지 해서 저희가 볼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어떤 어려움 혹은 위기 가운데 그것들을 맞서는 대항하는 혹은 그것들을 책임지고자 하는 리더들에게 기회의 문을 열어주시는 그러한 장면을 저희들이 보게 됩니다. 말하자면 하나님께서는 어떤 어려움이 있고 어떤 위기가 있을 때 그 위기를 붙잡고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또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준비하고 또 그것을 가지고 고민하는 사람에게 그것들을 해결할 수 있는 기회도 주신다 하는 것을 저희가 느헤미야서를 통해서 보게 됩니다. 어떤 것이든지 큰 우리가 국가 단위로 보든지 아니면 내가 일하는 어떤 일터나 직장의 단위로 보든지 또 우리 가정으로 보든지 어려움이 있을 수 있고 또 어떤 문제들이 생길 수 있죠. 근데 그 문제를 누가 해결할 수 있는가 또 그 어려움을 누가 감당하는가 하는 것을 볼 때 우리가 리더십이라는 말을 쓰는 것은 그 어려움을 감당하거나 등에 지거나 아니면 해결할 수 있는 그러한 역할을 감당하고 또 능력을 가진 사람들을 리더십이 있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여기 보면 느헤미야가 이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백성 또 하나님의 사람들이 가지고 있던 어려움들을 향해서 이제 쓰임 받는 인생으로 세워지는 것을 저희가 볼 수 있는데 4달 정도 시간을 그렇게 지냈다는 거죠. 우리가 이렇게 질문할 수 있죠. 예루살렘의 소식을 듣고 슬피 울고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또 근심하고 염려하던 느헤미야가 과연 120일 정도 되는 기간 4달 동안 무엇을 하고 지냈을 것인가 이렇게 우리가 질문해 볼 수 있습니다. 성경은 느헤미야가 어떤 일을 했다 하는 것을 4달 동안 기록하지 않지만 저희가 볼 수 있는 것은 느헤미야 1장과 2장의 사이 가운데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에 고통받는 사람들을 마음에 품고 매일 또 24시간 중에서 생각이 나고 또 고민될 때마다 하나님의 도시, 하나님의 도성 예루살렘을 위해서 또 그 도성 가운데서 특별히 어려움을 당하는 이스라엘 사람들, 동족들을 위해서 매일 기도하고 하나님께 간구했을 것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 네 달의 시간이 짧은 시간은 아닙니다. 우리가 어떤 일이 생기고 문제가 생기면 오늘 당장 혹은 이번 주일에 혹은 다음 주일까지 뭐 해결되기를 원하지만 그렇게 해결되는 문제가 문제일 리가 없죠. 오랜 시간이 필요하기도 하고 여러 사람이 거기에 관여하기도 해야 되고 여러 과정들을 거쳐야 되는 것들이 문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느헤미야는 어떻게 하면 예루살렘에 불타버린 성문과 또 무너져버린 성벽 가운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예루살렘을 다시 재건할 수 있을까? 또 거기에서 고통받지 않고 어려움 당하지 않고 업신여김을 당하지 않고 살 수 있을까? 이런 생각들을 네 달 내내 했다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어떤 문제가 생기면 우리한테 오는 제일 큰 것은 어떤 것인가 하면 건강을 해치는 것입니다. 그래서 되게 우리가 가까운 사람들, 또 교회 안에서 우리가 함께 신앙생활하는 성도들도 어떤 문제가 있는 것을 어떻게 아는가 하면 얼굴을 보고 알죠. 사람의 얼굴에 그 사람이 어떤 생각을 하는지 또 어떤 상황 가운데 있는지를 잘 드러냅니다. 그래서 고통이 있고 어려움이 있고 근심과 염려가 있으면 낯빛이 얼굴의 색깔이 바뀌죠. 얼굴의 색깔이 되게 어두워집니다. 힘들어집니다. 아마 느헤미야가 네 달 동안 자주 금식하고 또 울면서 기도하고 마음에 상심할 때 얼굴에 살도 좀 빠지고 또 얼굴 빛이 굉장히 어두워졌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들을 쉽게 생각할 수 있죠. 바로 그 상황을 지금 느헤미야 2장이 아주 잘 보여준다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2장 1절에 보면 이제 왕 옆에 늘 있는 포도주를 맡은 관원이었던 느헤미야에게 문제가 생겼다는 것을 왕이 알게 됩니다. 2절에 이렇게 되어 있죠. 왕이 내게 이르시되 내가 병이 없거늘 내가 지병이 매일 앓는 어떤 병이 없는데 어찌하여 얼굴에 수심이 있느냐. 얼굴에 좀 근심과 염려가 있다는 거죠. 이는 필연 내 마음에 근심이 있음이로다 하더라. 왕도 알게 됐다는 거죠. 매일 얼굴을 대하는 신하였기 때문에 왕 앞에서 느헤미야가 좀 밝고 또 느헤미야가 건강한 모습으로 왕의 신하로서 왕을 섬겼는데 왕이 볼 때도 확연하게 얼굴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왕은 얘기하죠. 내 얼굴이 어찌해서 좀 상해 있구나. 이것은 내 마음 가운데 마음의 병이 있기 때문이 아니냐 이렇게 묻습니다. 근데 여기 2절 끝에 보면 느헤미야가 어떻게 하는가 하면 그때 내가 크게 두려워해서 왕께 대답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왜 느헤미야가 왕이 어디 아파? 어디 문제가 있어? 이렇게 물어볼 때 근심했을까 하는 것에 대해서 대부분의 성경을 주석하는 학자들은 그 당시에는 왕권이 지금처럼 더 뭐 이렇게 강화된 게 아니고 크지 않은 국가에 또 많은 사람이 없지만 왕이 됐기 때문에 역모가 잦았다는 거죠. 왕을 바꾸려는 시도가 잦아서 왕의 옆에 있는 지근거리에 있는 측근들이 되게 역심을 품으면 왕을 좀 바꾸려는 마음이나 또 왕을 해하려는 마음이 있으면 사람이 불안하니까 얼굴도 바뀌고 또 생활에 어떤 변화가 있으면 그것들을 일종의 잘 감시하고 또 그것들을 살펴보는 역할들을 왕권을 위해서 늘 했다는 거죠. 말하자면 왕이 잘못 오해하면 느헤미야가 왕에 대해서 어떤 나쁜 마음을 품고 있기 때문에 느헤미야에게 어떤 일이 있나 이렇게 오해할 수도 있기 때문에 느헤미야가 왕의 마음과 의도를 살필 수밖에 없고 그래서 느헤미야가 크게 긴장하고 또 긴장하면서 왕의 그 질문에 답할 수밖에 없었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4절에 보면 왕이 질문하니까 느헤미야가 어떻게 했는가 하면 내가 곧 하늘의 하나님께 묵도하고 왕에게 아뢰되 이렇게 되어 있죠. 묵도한다라는 표현을 씁니다. 여기 이제 묵도한다라는 표현은 뭐 여러 가지 우리가 해석을 할 수 있는데 짧게 아주 짧은 순간에
하나님께 기도했다. 이렇게 우리가 해석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내가 하나님께 묵도했다 이렇게 표현하는데, 묵도는 순간적으로 소리를 내지 않고 짧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느헤미야는 왕이 이 물어보는 찰나의 순간, 짧은 순간 가운데 하나님께 먼저 기도하고 그 다음에 답했다 하는 거죠. 하나님, 제가 이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 저 좀 도와주세요. 하나님, 내 입술에 함께 해주세요. 이렇게 느헤미야가 아마 기도했겠죠. 이 점을 우리가 굉장히 짧은 이 단어지만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긴박한 상황 가운데 우리가 뭘 결정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대응하는, 대처해야 될 때가 있죠. 이때 우리가 제일 먼저 생각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도움을 잊거나 하나님의 지혜를 우리가 걷거나 하나님의 역사를 구하는 것입니다. 짧게 기도하는 순간들이 있습니다. 저희가 신앙생활할 때 긴박한 상황에 어떤 그리스도인이 하나님의 도움을 이렇게 요청할 수 있을까? 이것은 평소에 매일 훈련되어 있어야 한다는 거죠. 하나님의 손을 붙잡는 것,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하는 것, 하나님께 짧게 기도하는 것이 그냥 되어지지 않는다는 거죠. 매일 기도하는 훈련이 되어 있지 않은 그리스도인은 이 짧은 순간을 되게 어떻게 하는가 하면 흘려보냅니다. 사람은 어떤 문제가 있으면 당황하게 돼 있죠. 또 누군가 나에게 책임을 추궁하거나 내가 실수했거나 잘못하면 사람은 당황하게 되는데, 당황하면 아무것도 하지 못합니다. Do something 하는 것이 아니라 do nothing 합니다. 아무것도 하지 못합니다. 그 순간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모든 문제는 순간적으로 판단하고 순간적으로 대처해야 될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 신앙생활이란 하나님을 향하여 깨어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인생이 어떤 순간이든, 내가 맡고 있는 일이 어떤 순간이든, 우리 교회의 어떤 순간이든 하나님의 도우심을 순간순간 구하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은 아주 이 느헤미야가 지금 왕 앞에서 이 짧게 얘기하는 것은 10분도 안 되는 그런 짧은 시간이죠. 이 짧은 시간 동안의 짧은 타이밍에 목숨을 걸어야 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를 가장 효율적으로 효과적으로 도우실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죠. 여러분들이 그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는 분들이 되셔야 합니다. 또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셔야 합니다. 제가 잘 쓰는 표현 중에 하나님의 때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바로 이때가 하나님의 때라는 거죠. 이 하나님의 때, 타이밍은 우리말로 번역할 때 기회로 번역할 수 있습니다. 지금 느헤미야가 지금 왕 앞에서 하는 것은 어떤 것인가 하면, 예루살렘을 살릴 수 있는 기회를 하나님이 느헤미야의 개인적인 위기를 통해 주셨고, 느헤미야는 왕 앞에서 그 짧은 순간을 멀리 떨어져 있는 이스라엘을 살리는 순간으로 바꾸어 놓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기회입니다. 우리 모두에게는 이런 기회가 주어집니다. 저는 주님 안에서, 교회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어떤 사람이 유능한 크리스천 리더십이냐 하면, 문제가 있을 때, 어려움이 있을 때 하나님의 때 이 기회를 붙잡아내는 그리스도인이 탁월한 그리스도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자기의 노력으로만 되는 게 아닙니다. 무슨 훈련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누가 기회를 줘서 되는 게 아닙니다. 이 기회는 아주 순간적으로 내게 다가오기 때문에 하나님을 향하여서 깨어있고 준비되어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기회를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하나님이 주시는 기회를 놓치는 사람이 아니라, 흘려보내는 사람이 아니라 붙잡는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서 노력하셔야 합니다.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기회를 붙잡고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기회를 놓치는가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잘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것은 느헤미야가 갖고 있는 영적인 관심이라고 저희가 이야기했습니다. 느헤미야는 짧지 않은 시간, 4달 동안, 120일 동안 기도하면서 일을 준비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예루살렘을 새롭게 세울 아주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준비하시다가 그에게 기회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출애굽 시대 때 모세를 선택한 것을 저희가 기억합니다. 모세는 그때 선택받을 만한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여러 사람을 찾으시다가 여러 사람에게 저는 기회를 주신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특별히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우리 인생 가운데 지금 어떤 문제를 품고 있는데 내 주변의 상황이 아무런 문제의 변화가 없고 또
해결할 수 있는 길이 잘 없어도 하나님의 손을 붙잡고 그럴 때가 오히려 하나님께 더 철저하게 나아갈 때입니다. 그런 면에서 한국 교회 가운데 새벽 기도회를 하나님이 세우시고 전 세계 어느 교회에도 없는 어떤 역사에도 없는 새벽마다 하나님을 향해 나아가는 시간을 주신 것은 한국 교회에 계속해서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힘들고 어려울 때 매일 새벽 기도하는 분들이 되십시오. 아무 변화도 없을 때도 여러분 이 기도의 자리를 지키시는 게 중요합니다. 이 기도하시면 하나님께서 준비된 사람에게 지혜를 주시고 하늘의 문을 여시는 것입니다.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믿음은 지금은 보이지 않지만 기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기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그 마음 가지고 살아가셔야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우리 교회 문을 들어서도 나가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는 분들이 될 것입니다. 하늘의 복을 체험하는 분들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회를 주시고 그 기회를 붙잡는 여러분이 되실 뿐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나아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